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6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기니까 좀 세 부분으로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자녀와 부모로서 또 종과 상전으로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으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 전투를 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 특권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책인데 많은 그런 비밀의 하늘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비밀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또 읽으면 참 좋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말씀 일기 본문이 6장이니까 6장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려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본문하고 이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장 21절에서 보면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낙담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또 힘들게 하고 낙담되게 하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핵심되는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피차 복종하라. 그 앞에 있어서의 그 조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세로 피차 서로를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열쇠를 가질 수 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는가 5장에서 설명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특별히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서로 복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아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또 종들에게 있어서 상전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내의 핵심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상전일지라도 또는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상대를 대하는 자세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자세로 드러나게 되는가? 6장 1절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 그것의 범위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됐을 때는 모두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순종할 때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계명에서도 표현되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약속을 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를 들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6살, 7살 됐는데 제 아이에게도 어떤 일을 잘하면 기도를 잘하면 또 말씀을 잘 보면 예배를 잘 드리면 저와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또는 TV를 보여주겠다 만화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기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리는 데 있는 것이지 만화를 보여주고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 잘하는 것 이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TV 보여주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또는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했을 때 우리는 쉽게 오래 살고 또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연약한 인생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인생이 바라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 바라는 것이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것을 허락해 주기까지 약속해 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또는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주권, 그런 권위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줄 알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이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걸음이 되는 것인 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영의 부모인 우리의 부모인 실제적인 하늘의 아버지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또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는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하고 있을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교훈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약속들을 해놓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너희 자녀들을 대할 때는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자세로 길러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녀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했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말해놓다가 어떤 것을 지키면 들어주겠다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로서 화가 나야 되고 노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 시대에는 어른,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 지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였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이 우리 어린 사람들이 많은 정보로, 많은 지식들로 더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부모의 권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자녀들이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알고 부모에 되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부모의 권위가 자칫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대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훈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지식으로서는, 정보로서는 자녀들에게 더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훈계나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의 교훈을, 주의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교훈들, 또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자세이다. 아비된 자로서 자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 또 기를 때 내 것이라, 나의 자녀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다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들아 라고 할 때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있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요한 자세는 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자세에 있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에 위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상전이 있을 때만 잘하고 상전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상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주님을 섬기듯이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서 선을 행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또 결과물을 쌓아서 업적을 이루어서 높아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열심히 훈련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가 여러 가지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가 훈련해야 될 터인데 종의 위치에 있을 때 무슨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 생활화,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연속성상에 있는 삶인 줄 알아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고 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제 상전들로서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복종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9절에 처음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으로서는 당연히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전들로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표현한 것이죠. 상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군림하고 또 많은 일들을 시키고 부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복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종을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는 듯이 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되었을 때 자기의 종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상전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낮은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아 우리도 외적인 요건들, 외적인 환경들로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위협하고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함같이 복종하고 또 서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하고 5장 21절 이하 6장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아비들로서, 종들로서, 상전들로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들 있어야지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내 얘기만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쓰러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또 힘들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잊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삶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쉽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속임수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악한, 또 힘든, 무너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가?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갖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예전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로 되어 있는데요. 호심경은 마음심, 그다음에 거울경을 써서 갑옷 안에 또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구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보호할 것이고, 또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되어 있으면, 신이 편해야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평안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복음을 가질 때 어디를 가든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을 신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우리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불화살로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많이 공격해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보호할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방어가 되는 것이 투구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를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은 방어의 수단입니다. 다른 것들은 방어의 수단인데, 우리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무기가 어떠한 것이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믿음과 의와 또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들로 우리를 다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특히 속이는 영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인, 그 사단,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또 의와 구원과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 스스로 만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환경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섬기면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공경하며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 줄 알아 군림하거나 또는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피차 복종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적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로부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광양 초원교회 사경회 및 교역자 세미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여한 모든 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충직하게 잘 감당하며 온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직원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사람을 잘 세우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만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